시편 84에서 86장까지 본문입니다. 이번 시간 본문은 그 84장 같은 경우는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고, 천년왕국 성전에 대해서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이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년왕국 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스라엘의 환란에서 회복되는 것,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남은 자들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86장에서는 가난한 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환란 때의 가난한 자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84장부터 하겠습니다. 1절부터 오 만군의 주여 주의 성막들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 내 혼이 주의 뜰들을 삼하여 정령 기력을 잃기까지 하오니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정령 오 만군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쉴 보금자리 자기 새끼를 누일 보금자리를 찾았으니 곧 주의 제단들이니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셀라. 자기의 힘이 주께 있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의 마음에 그들의 길들이 있으며 그가 마카 골짜기를 통과하며 우물을 만드니 비도 그 웅덩이들을 채우나이다. 그들의 힘을 얻고 더 나아가서 시온에 나아가니 시온에서 그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자,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장입니다. 주의 성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답다. 이것은 천년왕국 성전이 아름답다는 것인데, 사랑스럽다. 이것은 정답다, 온화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 성전에는 뜰들이 있죠. 주의 뜰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바깥뜰과 안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고 그 안에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희생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 2절에서는 주의 뜰을 사모하여 기력을 잃기까지 한다. 그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이 말 자체는, 부르짖는다는 말 자체는 어떤 성도에게나 경건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구절인 것이죠. 3절에 보면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희생 제단 위에 그 보금자리를 틀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제단에서는 제물이 매일 드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새들이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이 희생제를 드리는 그런 장소, 즉 성전 그 처마나 아치나 이런 이 아치 문 같은 곳에 새들이 둥지를 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천년왕국 성전의 사이즈가 이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그 성전은 굉장히 거대하죠. 그래서 이 성전 주변은 이 산이 되고 시온산 꼭대기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숲이 있고 이 숲이 우거지고 이 새들이 많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성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리고 이 3절에서 주 나의 왕이라고 했는데, 나의 왕이라고 할 때는 시편에서 이 표현은 유대적이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유대인들은 주님이 앞서서 자기들의 왕이죠. 나의 왕이죠. 그리고 그 주의 집에 거한다. 4절에서 이 주의 집에 거하는 이 성도들은 거기서 항상 주를 찬양한다. 거기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에 사는 그 사람들하고 다른 입장이죠. 그 성도들은 성전에서 살고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유업을 받았으면은 나가서 통치를 하게 되겠죠. 근데 성전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서 1000년 동안 계속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록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보호를 받고 거기 머물면서 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에서 자기 힘이 주께 있는 사람 복이 있다. 그의 마음에 그들의 길들이 있기에. 이것은 마음의 성전을 말하는 것이니까, 마음속에 주님께로 나가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말이죠. 성전으로 실제 올라가는 길에 서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죠.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마음의 주님께로 가는 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 바카 이 골짜기는 바카라는 이름은 보킴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재판관기 2장 1절과 5절에 보킴 골짜기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뜻이 뽕나무라는 뜻입니다. 눈물방울 같이 생긴 그런 즙을 내는 나무 열매입니다. 그 나무 열매를 내는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골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이 사람들이 눈물을 어찌나 많이 쏟았던지 그 웅덩이들을 채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흘러서 우물이 되고 더 눈물을 쏟으니까 이 샘을 만든 것이죠.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를 지목해서 말하는 것인데, 환란 성도가 이 천년왕국 성전에 가기까지, 도달하기까지 그들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황량하고 죽음의 그런 메마른 골짜기로 상징되는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이 생명수의 샘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재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눈물에 대해서는 예전 시편에 다룰 때 몇 번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환난 성도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구절인데, 그 제단 아래에 그 주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그 환난 성도들이, 그쵸, 지하 낙원에서 울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눈물을 포함해서 이 눈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 환난 성도들이 힘을 얻고 나아가는데 시온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각자는 시온에 나타나는데, 주님께서 시온에 먼저 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시온으로 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아마겟돈 심판에서 전쟁과 심판을 행하시고 입성하셔서 시온으로 오시는데, 그러면 그 남아있는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과 그 모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그 앞에 모아놓고 또 이 환난 성도들도 모아놓고, 그래서 그들이 그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는 것이죠. 8절에서 8절은 특별한 뜻은 없죠. 셀라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재림관주다. 항상 주를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야? 그래서 9절부터 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보소서. 이는 주의 뜰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더 나으며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편이 더 나음이니이다. 주 하나님은 태양이시오 방패시니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오 만군의 주여, 주를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방패가 나왔는데, 이 표현은
우리의 방패라고 했으니까 야곱,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시다는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얼굴을 보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얼굴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석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바로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온전한 왕이죠. 예, 그는 시종일관 그렇게 온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의 씨로서 다윗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대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왕도 오고 다윗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도 오고, 예, 뭐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고 백성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이 다윗 왕도 받아주시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10절에서 주의 뜰들에서의 하루가 첫날보다 낫다. 날이 나왔는데 이것은 날이라는 것은 천년의 하루 같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하루가 천년 같고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고 이것은 베드로후서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루는 1년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7일은 다니엘의 마지막 한 주, 7일은 각 그 하루가 1년을 의미하기도 했었던 것이죠. 예. 그리고 70주가 490년이었습니다. 예. 이처럼 여기서 첫날이라고 하면 이건 천년이 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주의 뜰들에서의 하루, 그것이 천년과 같습니다. 천년보다 더 낫습니다. 예. 밖에서 이 주의 뜰들에서 이 천년 왕국 동안 이게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 거기 바깥에서 첫날 또 같은 천년이죠. 그것보다 더 낫다는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하루, 천년, 천년인 하루, 그리고 첫날로서의 천년, 같은 얘기고, 악의 장막들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주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낫다. 문지기가 나왔는데 누가 성전 문지기를 전통적으로 했는가? 코라가 했었죠.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가 되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오가시면은, 성전과 밖으로 오가시면은 거기서 문지기는 항상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 그 도어맨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까이서 그분을 뵙는 것이니까는, 이 악의 장막들이라고 거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대환란 때의 악의 장막들을 말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천년왕국 때에도 의를 행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악의 장막이 되겠죠. 예,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 그 사이에서 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성전에서, 이 시온 성전에서 문지기를 하는 것이 낫다. 저 곡과 마곡이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사탄이 나와서 미혹할 때 반역하는 그런 족속들이 널려 있는데, 그런 곳에서 왕 노릇을 하는 것보다는, 예, 그렇죠. 그거보다는 이 시온에서 도어맨을 하는 것이 낫다. 예,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태양이시다. 어떤 점에서 태양인가? 재림하실 때 그분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는 것이 태양과 같고, 또 치유하는 태양으로서 이 땅의 상처, 그리고 남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그 치유하시는 분으로서,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태양이다. 예, 태양은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 이 세 가지 강선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삼일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태양을 재림과 관련을 시키는 것이죠. 초림과도 관련이 되지만 그것은 지는 해를 말하는 것이고,
저녁 노을을 말하는 것이고 아침 노을은 재림이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신다. 행위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는 행위로 갚아주신다. 근데 그리스도인도 정직하게 행하면 상을 받죠. 그 자체가 여기서 상을 받는 얘기입니다. 이 생에서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좋은 것이죠. 사람들이 정직하다고 하죠.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만큼 뭐 손해를 볼 경우도 있지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근데 영원한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정직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 복음 전파와 또 말씀과 관련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영원한 상을 받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구약 성도나 환란 성도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선한 행실의 차이점이 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 기준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12절은 만군의 주,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만군의 주는 재림하시는 그 만군의 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 복을 누리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겠고, 그리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85장부터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총을 베푸셨으니 주께서 야곱의 포로들을 데려오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으며 진노의 열화로부터 돌이키셨나이다.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주께서 모든 세대들을 향해 주의 분노를 바라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의 백성들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오 주여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자, 이것이 시간 역순으로 예언된 대환란과 천년왕국 예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주의 땅에 은총을 베푸시고 포로를 데려왔다는 것은 환란이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용서하고 죄를 덮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에서 돌이키신 것은 이 진노와 고난의 이 7년이 끝났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4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에게 돌이키시어 분노를 그치소서. 3절에서는 돌이키셨다고 했는데 또 4절에서는 그치소서 하죠. 분명히 시간이 거꾸로 시계 태엽이 거꾸로 돌아간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예언이 된 것은 성경에 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끝난 것을 말하다가 다시 환란을 얘기한다. 그것은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1절에 이 야곱이 포로들을 데려왔다 하는 것은 이 구약시대에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 스룹바벨 때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죠. 야곱의 포로들을 데려오셨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을 데려오셨다고 하니까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돌아온 것이 아니죠. 여기서는 이스라엘까지 다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란 끝에 있을 일이고 2절에서 백성들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으셨다. 주의 백성들이라고 할 때는 여기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뉴 카비넌트를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예레미야서 33장이든가 거기에 뉴 카비넌트를 맺으시고 죄를 덮으신다. 이 민족의 죄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의 열화를 돌이키셨다. 이건 다니엘의 70째 주에 있을 큰 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돌이키시어. 환란 끝에 있을 일이고 다시 환란 환란 중간에 있을 일이고 다시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시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환란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5절에서는 그 5절 6절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신다. 환란 때의 진노,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주님의 그 분노가 어찌나 큰지 그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마치 지옥이죠. 영원히 타는 불은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진노를 부으시는 것으로 나옵니다. 모든 세대들을 향해 주의 분노를 발하시겠나이까. 모든 세대들을 향해라고 했으니 이 환란 중간에 있는 그 세대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죠. 이 세대들 복수로 나왔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셔 주의 백성들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살리시어 이거는 부활시킨다는 얘기고, 영적인 부활, 또 실제적인 몸의 부활 포함한 것이죠. 주의 백성들은 역시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것이 주를 기뻐하게 하는 일입니다. 7절에 보니 주의 자비를 보이시고 구원을 허락하소서, 재림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내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러나 그들로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깝도다.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할 것이라.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진리가 땅에서 솟구쳐 나올 것이요 의가 하늘에서 구워보리라. 정녕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그 앞에 가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를 그 길에 세우리로다. 그의 백성들, 그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과 또 환란 성도들, 그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신다. 그리고 말씀하신다 하는 것은 어디서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으리니. 화평을 말씀하시는데, 이 화평의 메시지는 이 환란 중에 먼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로 계속 범죄했던 그 어리석음,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부터 돌아서고 율법을 어겼던 그 어리석음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혜가 이 하나님부터 지혜와 명철을 받아서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백성으로서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도리한 자에게 가깝다.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한다. 우리 땅이 어딘지는 명백한 것이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영광의 주,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땅에 거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의 종이고 그를 섬기는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10절에서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맞춘다. 의와 화평 두 가지는 서로 반목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를 이루려면 화평이 희생이 돼야 되고, 화평을 이루려면 또 의가 희생되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인류 역사의 6천년의 그런 면모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는데, 그러면 세상에 화평이 왔는가 하면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또 세상 죄인들이 갈라져서 다투게 되었죠.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반대하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의는 이루어졌는데, 화평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난 이 속사람 안에만 이 성령께서 주시는 화평이 있고, 이 세상에는 오히려 더 분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화평이 온전히 찾아와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때 진짜로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어떤 종교 지도자가 자신이 예수님처럼 의와 화평을 입맞추게 할 수 있다, 즉 이 세상에 동시에 내려줄 수 있다 하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가 바로
지금 이 화평의 사도로 등장한 급격히 등장해서 세상을 미혹하는 그 마귀의 종인 교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자가 세상에 화평을 주겠다. 근데 그자에게는 화평도 없고 의의는 더더욱이 없습니다. 두 가지 다 사기를 치는 것이죠. 더욱이 화평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사기를 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장면도 그러합니다. 의의 표식으로 흰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등장하는데 사실은 속이 시커먼 자이죠. 그리고 활을 들고 등장하는데 그는 전쟁을 예비하고 나오는 자이죠. 자, 이처럼 그는 화평화로 많은 것을 멸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진짜로 화평을 주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심판하면 이 땅에 화평을 주실 것입니다. 11절에 진리가 땅에서 솟구쳐 나온다. 땅에서. 자, 우리는 땅에서 지금 뭘 얻고 있습니까? 이 이 가시가 솟구쳐 나오고 이 땅에서는 저주가 나옵니다. 이 밭을 갈면 뭐가 나오죠? 이 가시가 나와서 인간을 수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땀을 흘리고 땅을 갈아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선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이 종이책 자체는 땅에서 나왔을지 몰라도 이 성경 자체는 하늘에서 온 말씀이죠. 이거 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땅에서 나오는 시대가 됐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시대가 아닌 것이에요. 의와 화평이 입맞춘 것부터 이 시대가 아니었고 땅에서 진리가 나오는 것도 이 시대가 아닙니다. 의가 하늘에서 구워버리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여전히 계시니까는 하늘에서 구워보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의인화되었는데 진리와 어떤 그 활동력을 갖춘 그런 개체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의인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게 만져질 것처럼 이렇게 진리와 의가 그때는 이 땅을 가득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그런 낙원, 유토피아가 바로 이런 세상인데 인류 역사의 6000년 이래 이것을 시도한 사람들은 있었다 할지라도 지상 천국을 시도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하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가져오신다는 걸 믿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런 그 주님을 대신하겠다는 것을 그 죄를 짓는 것이죠. 성경을 대적한 것이죠.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뭐 천년왕국을 가져오려고 하는 모든 운동들은 실패했습니다.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거대한 실패를 가져온 것이죠. 진화론이라든지 나치라든지 파시즘이라든지 자본주의, 공산주의, 모든 주의나 철학들, 이상향을 가져오려는 그런 인간의 시도들은 전부 다 처참하게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증거는 바로 이 엄청난 전쟁들, 세계 대전이니 이런 크고 작은 전쟁들이 바로 실패의 증거인 것입니다. 인간은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유엔을 만들었지만은 사람은 평화를 스스로 만들어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구가 있다고 해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의와 화평의 왕, 그런 왕으로서 오셔야만 그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 의가 그 앞에 가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를 그 길에 세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의가 먼저 앞서 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의를 이뤄 놓으신 것이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지금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 때 이 구원받은 이 천년왕국 때 들어가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도 결국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러니까 모든 길은 십자가로 통하죠. 구약 성도들도 십자가를 따라서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이 환란 성도들도 십자가 통과해서
천년왕국 들어가고 우리는 더더욱이 그렇고 자 모든 길은 십자가로 통해서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순서가 의가 먼저였다. 갈보리 십자가가 먼저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그 다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6장으로 가서 오 주여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하니이다. 내 혼을 보호하소서. 내가 거룩함이니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날마다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오 주여 내가 주께 내 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오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비가 풍성하시나이다. 오 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소서.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르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은 비교적 쉽습니다. 1절에 보면 이게 화자가 누구든지 간에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면은 다윗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죠. 다윗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의미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영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그 죄들 가운데서 이런 토로를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건 실제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환난 성도가 되어서 한 얘기죠. 내 혼을 보호하소서 거룩함이니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환난 성도는 또는 구약 성도는 다윗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다. 신약 성도 누가 이렇게 얘기한 거는 없는 일이죠. 드문 게 아니라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 어디에서도 내가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뭐 베드로나 다른 요한이나 야고보나 무슨 사도도 내가 거룩함이니이다 다윗같이 이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올바로 행동해서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 안 흘려졌기 때문에 다윗의 의만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짐승의 피를 보시고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죠. 자기 의를 따라서 하나님께 나를 받아주시라고 요구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내 의는 걸레와 같고 구약시대에 자기 의라는 것도 결국엔 걸레와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 예수님의 의가 없으니까는 그냥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받아주셨다는 것이지 그게 예수님의 의보다 더 거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이 진짜로 완전히 거룩했다면은 그냥 훌쩍 셋째 하늘로 올라갔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못 갔으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었다. 자, 의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겠고 그래서 주를 신뢰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주의 종, 이 종이라는 표현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환난 성도가 이 종과 주인의 관계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고 또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아니죠. 개인적으로 종은 되어도 그렇습니다. 3절 4절에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날마다 주께 부르짖나이다. 이것은 특별히 예언적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다윗이 이렇게 구하는 것이죠. 주의 종의 혼을 기뻐하소서. 내 혼을 들어올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을 어떻게 들어올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의아함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영적으로 들어올린다는 얘기죠. 내 혼은 내 몸에 안에 있는데 내가 들어올릴 수가 없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혼을 어떻게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들어올리겠습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혼을 들어올린다는 것은 나를 산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나 자체를 산 제물로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되겠죠. 5절에서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의 자비가 풍성하시다. 이건 영적으로 풍성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용서를 구하면 기꺼이 용서해 주시죠. 예. 7절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고난의 날, 내 고난의 날, 다윗의 고난의 날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민족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전에 다른 시편에서도 다 살펴봤지만은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는 민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의 날이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는 환난 성도들이 이 고난에서 구해주시라고 기도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8절부터 오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며 주께서 하신 일들과 같은 일들도 없나이다. 9절 오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고 주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위대하시며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미니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니라. 신들 나왔습니다. 8절에 신들 가운데. 자,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신들도 인정합니다. 신들은 문자 그대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런 조물주 신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런 신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이 공중에 있는 권세, 지금은 공중 권세라고 하죠. 그 정사들과 권세들과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 그러한 악한 영적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은 지금도 있고 환란 때도 또 있을 것입니다. 9절에서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한다를 말씀했습니다. 자, 이거는 유념해서 봐야 되는 구절 중에 하나이죠.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실체를 부인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하늘에 있다고 주장하고 가지각색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체적으로 천년왕국, 이 성경적인 천년왕국을 거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민족들이라고 했습니다. 민족들은 민족들인 것이에요. 교회를 민족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민족들은 지금도 있는 이 세상 민족들을 말하고 앞으로도 있을 그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 자들이 주 앞에 경배한다. 그러면 땅일 수밖에 없는 것. 땅의 왕국에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그 앞에 경배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 천년왕국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닌 것이죠. 10절에서 주는 위대하시고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신다.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시다.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신들은 많이 있습니다. 신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니까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그 천사들이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가 멸망한 그 신들도 있고, 앞으로 또 이 내려올 신들도 있습니다. 대환란 때 타락한 그 자들이죠. 그리고 사람도 거듭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태어나셨다 해도 하나님이십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한 분이시다. 11절부터 오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행하리니 내 마음을 모으사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내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하며 내가 영원 무궁토록 주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리니 이는 나를 향하신 주의 자비가 크시며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음이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 집단들이 나의 혼을 찾았으며 그들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오주여 주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진리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 오 내게로 돌이키셔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주의 종에게 주의 힘을 주시어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내게 선하심에 대한 증표를 보이시어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이는 주여 주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위로하셨기 때문이다. 11에서 13절 경건에 대한 내용이다. 이언적이기보다는 경건에 대한 내용인데, 지옥이 나왔습니다. 가장 낮은 지옥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지옥도 레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좀 덜 뜨거운 지옥이 있고 낮은 지옥이 있습니다. 낮은 지옥에 가는 것은 흉악한 자들이 가겠죠. 근데 가장 낮은 지옥으로부터 구하셨다는 것은 이 지옥의 가장 밑바닥으로 가야 될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것이죠. 다윗이 지은 죄들은 가장 낮은 지옥에 가야 되는 죄였습니다.
이웃을 음모를 꾸며서 죽였죠. 우리아를 죽였고 또 그 아내를 취해가지고 간음하고 자식까지 낳았습니다. 예,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은 아주 심한 죄인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지옥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땅의 중심에 심장에 있는 장소이죠. 다윗이 그러했고 다윗도 거기 갈 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다윗이 갈 뻔한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지옥으로 가셨죠. 땅의 심장, 무적의 끝없는 구렁을 포함해서 이 지옥을 다 두루 다니신 것이죠. 이것은 지옥은 용광로라고 했습니다. 불타는 용광로입니다. 예, 실제적으로 불이 타고 있습니다. 14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해 일어났고 폭력을 행하는 집단들이 나를 찾았다. 자, 이것은 뭐 예언적 의미로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대적했다. 나라는 것은 예수님에도 적용할 수 있고 환란성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영적으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폭력을 행하는 집단들이 우리를 찾는다. 줄을 두지 않는 자들이 찾는다. 예, 적용할 수 있겠죠.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가 왜 고난을 받는가? 이 폭력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이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 박해하더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그렇고 15절에서 주여 주께서는 긍휼이 충만하시고 은혜로우시다. 이것도 경건에 대한 내용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16절에서 주의 여종의 아들 자기를 심히 낮춰서 부르는 표현이죠. 왕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그냥 종이죠. 다윗왕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건 다윗왕 자체가 이렇게 고백을 한 게 되겠죠.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 다윗이 이 고난 중에 빠져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환란 성도도 이런 고백을 하겠죠. 17절에 내게 선하심에 대한 증표를 보여주시기를. 이게 증표라는 것은 뭐 표적도 될 수 있겠고 가시적인 것이니까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로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라는 걸 보니까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난 중에 증표를 구한다면은 그것은 재림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주께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선하심에 대한 증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증표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눈에 보이는 어떤 뭐 하늘이나 땅의 표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에 대한 증표를 사랑의 증표로, 그리고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심에 대한 증표, 이런 거를 성경에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구절들이, 이 구절들 자체가 우리한테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의 이런 구원의 증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는 증표는 성경 자체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자체로 완전히 억셉트가 안 돼서 부족해서 또 눈에 보이는 걸 찾아야 되는 족속들이,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인 것이죠. 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표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자,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연장선상에 적용해서 그리스도인도 그렇다 하고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보지 않는 것으로 믿을 때 더 축복을 받고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강의 분량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장에서 84, 85장에서 천년왕국과 환란,
환란보다는 천년왕국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은 시편을 공부하면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게 된다. 환란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강조하는 얘기지만 이 시편을 제대로 알면 욥기와 마찬가지로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욥기와 마찬가지로 시편도 철저히 공부하면 우리가 이 앞으로 올 시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이 아는 것은 우리가 그냥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많이 안다기보다는 우리가 현명한 조언들을 누군가에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이 자기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도들은 자기의로 이 자기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시대에는 전혀 그런 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로 잘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를 얻으라고 했는가, 이런 것을 이런 이 구약 성도들이 이런 구절들, 내 거룩함, 나의 경건함을 보시고 나의 거룩함을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소서, 이런 구절들을 볼 때 우리가 차이가 있구나, 이것이 구약 성도고 우리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어떤 의인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에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성경 속에서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서는 주를 섬기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집 시온산의 성전에서 섬길 것이고, 우리는 그 성전 안에서 거기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또 섬겨야 되는 그런 사명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을 이룩하실 때 우리가 거기서 중한 일에 중책을 맡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밑그림은 그려 놓으셨고 이 청사진을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그림에 들어가야 될 이 부속 자재들, 재료들 모두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 맡겨진 일을 해야만 되는, 왜냐하면 거듭났고 또 이 시대 주님이 몸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의 사명을 알아야 되고 거기서 해야 될 일을 깨달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지옥에 가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 일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대한 사명이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 죄악에서 죄인들을 건져내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 지식을 공부하는 이유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럼 진리 지식을 더 배우게 하시고 채워주시며 이 지식을 우리가 마음으로 소화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의 성도로 성장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